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전 정말 기쁜 거는요. 이게 앉아서 보니까 어린아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그게 너무 기쁩니다.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쭉 일주일 동안 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새벽 기도라고 해서 가보면 청년도 한 명도 없는 그런 교회가 있었고 참 민망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기쁩니다. 아이들 봐서.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 맞춘 퀴즈를 좀 한번 내보겠습니다. 저의 막내딸이 중학교 1학년 때 저한테 냈던 퀴즈인데요. 제가 예전에 영통에 사는데 지금도 뺑뺑 돌다가 다시 영통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 영통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영통이라는 곳이 아주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자살이 많고 막 이랬을 때였습니다. 그 심리적인 압박이나 이런 게 많아서 그때 하필은 그 퀴즈를 갖고 왔었어요. 난센스 퀴즈입니다. 아빠 5식구가 있었는데 5식구가 아빠는 회사 직장 생활에서 어렵고 엄마도 무슨 어렵고 애들은 공부하기 어렵고 그래서 다 비관한 마음을 가져갖고 30층 아파트에서 동시에 뛰어내려서 자살을 시도했어. 5명이. 근데 30층에서 5명이 다 뛰어내렸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왜 안 죽었을까? 이런 퀴즈였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그랬더니 이제 힌트를 줍니다. 4명이 안 죽은 이유인데 아빠는 제비족이라서 안 죽었대요. 그래서 엄마는 새엄마였답니다. 그리고 언니는 날라리였고 오빠는 비행 청소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날아다니는 거가 관계가 있으니까 안 죽었겠죠. 그래서 근데 퀴즈는 뭐였냐면 막내가 죽지 않은 이유는 뭐냐 이거였습니다. 왜 안 죽었을까요? 여기 청소년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내봤습니다. 갑자기 원고에 없는 거라서 제가 버벅거리면서 좀 내봤습니다. 제가 못 맞춰서 10,000원을 줬거든요. 퀴즈를 못 맞추면 제가 10,000원 주기로 해갖고 이게 10,000원짜리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덜 떨어져서였습니다. 날아다니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 맞췄죠. 덜 떨어져서 엄마 죽지 않았다는 얘기. 이 덜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제가 저한테 굉장히 상처를 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제가 다를 때 뭐만 하면 덜 떨어진 놈이래. 저한테만 덜 떨어졌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덜 떨어진 놈의 집구석이라고 저희 집안까지 다 얘기하셨어요. 예전에 부모님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격려해 주기보다는 부정적인 걸 세게 얘기함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 제 머릿속에 어머니가 어렸을 때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이 너무 테이프로 많이 돌아가서 지금도 그게 좀 돌고 있어서 극복하는데 이제 지장이 있습니다만. 저희 어머님 10분 이해 갑니다. 저희 어머님이 결혼해서 오셔서 아기를 못 낳고 오랜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18년 동안 아기를 못 낳으셨어요. 18살에 시집 오셔갖고. 그러니까 아버님은 4대 독자니까 아들이 필요하셨는지 모르지만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갖고 가정을 하나 더 갖고 계셨습니다. 다른 집에 살림을 차리고 계시고 저희 어머님은 본척이 나지만 껍데기만 안 하고 어머니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그러니까 얼마나 운명이 그렇겠어요? 근데 그렇게만 살면 문제가 안 되는 저희 아버님의 생활비라든지 그 노름하고 술값의 자금 조달은 저희 어머니한테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새벽 4시에 공장에 나가셔서 밤 10시까지 일하셔서 예전에 그 시골에서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돈 벌기 어려우니까 그 옛날 때 미싱질이라고 했거든요. 재봉틀질을 하면 옷 만드는 좀 돈을 좀 벌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엄마보다 훨씬 젊은 아가씨들이 재봉틀하는 거 못 던져놓은 걸 실밥을 뜯어갖고 이렇게 깨끗하게 전 이런 일을 하는데 그걸 다 입을 만져갖고 하시는 거라서 항상 입술이 붓고 병이 자주 걸리셨던 그렇게 해서 벌어온 돈을 아버지가 폭력을 통해서 술값과 노름값을 뺏어갔으니까 얼마나 저희 집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다행인데 시어머니께서 저희 아버님이 4대 독자가 태어난 배경을 말씀해 주셨죠. 절에 가서 3,000배를 1,000일 동안 들여서 난 아들인 걸 알려주셔서 어머니에게 그걸 강요를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종교가 없으신데 절에 가서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셔서 3년 동안 시성을 드리고 집에 돌아오셨다가 그 3년 만에 오신 저희 어머니를 아버지가 보러 저희 집에 놀러 오셨다가 그 알코올 중독이시니까 아침부터 술에 취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놀러 오신 아버님한테 막걸리 3병을 얻어다가 머리도 자라지 않은 빡빡머리이셨는데
김치전 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막걸리 드시고 이제 너무 술 많이 드시니까 이제 기운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필름이 끊기셔서 집에 못 들어가시고 저희 집에서 주무셨는데 그날 제가 잉태가 돼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5대 독자로 태어나게 됐어요. 제 별명은 친구들이 썬부라고 불렀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썬오브 부다. 그래서 부처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주머니는 항상 천수경을 외운 다니고 저희 어머니 천수경을 너무 좋아하셔서 불경을 외우고 다니고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염주를 넣고 다녔습니다. 제가 불심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나중에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불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주신 부처님께 감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초등학교 들어갈 때마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절에 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삼천배를 하는 날은 새벽 3시에 일어나 갖고 찬물로 목욕 제기하고 새벽 4시부터 절하다가 보면은 밤 9시 반 정도 돼야 그 삼천배가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 훈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뭐 어떤 친구들은 만 7시간 기도했다, 5시간 기도했다, 뭐 그 정도 갖고 그래. 난 새벽 3시부터 밤 9시 반까지 기도하는데. 근데 그래서 기독교만큼 쉽게 신을 믿는 종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 딸이 아빠 하나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럼 불교로 가봐. 그러면 금방 들어오죠. 불교는 그게 되게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갖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도 없었고 아무도 감히 저한테 저희 어머님이 별명이 보살님인데 전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저희 동네 사는 사람들 특징이 저희 아버지만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겁니다. 서울 여러분 가난한 동네는 시골에 있지 않고 서울에 있다는 거 아세요? 산 꼭대기에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에서 벽에다 집을 붙여 갖고 있는데 화장실 공동 화장실에서 가면은 이제 아침에 줄 서 있죠. 화장실 4칸인데 공동 화장실 가면 창피한 거 뭐냐면 가보면 제 짝꿍이나 같은 학교 다니는 여자애가 있으면 그 화장실 앞에서 만나기 싫으니까 되게 어렵고 근데 그 동네 아버지들은 다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 당시 보니까 저희 아버님처럼 6.25를 겪으시고 월남전에 참석하시고 이런 분들은 전쟁 트라우마나 이런 게 있으니까 알코올 중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희망이 없어서 하는데 저한테 희망을 주신 분이 생깁니다. 저를 동생 삼아 주셔서 정말 야, 너 우리 아버지처럼 뭐 너도 아들 하나 우리 집도 아들 하나인데 너랑 의형제 맺자. 그래서 저한테 의형제를 맺어 주셔서 아버지한테 배워야 될 걸 그 형한테 많이 배우게 됩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 형한테 담배를 배우게 되고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올라오면 술 배우고 다니고 그 집 아들들은 다 그랬어요. 저희 동네는 대학생이 없습니다. 다 중학교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공장 가갖고 일해서 가정 형편에 도움 주는 그런 가정이 됐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그 형이 고3 때 1년 동안 공부를 하겠다고 독서실에 들어가더니 1년 만에 나타나는데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합격해서 왔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 인간하고는 죄송합니다. 그분하고는 공부가 맞지가 않는데 14개월 동안 독서실에 공부해갖고 대학교를 합격해갖고 온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늘 저희 집에 올 때 술병을 갖고 오던 그 형이 술병 대신에 가방에 책을 담아갖고 와서 책을 꺼내주는데 홍성대의 수학의 일의 정석 뭐 이런 옛날 그 공부했던 책을 갖고 와서 나보고 너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2년 남았으니까 너도 공부해라. 우리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책을 놓고 갔는데 그 책에 밤새도록 저를 누르는 거예요. 저는 반에서 60명 중에서 57등, 53등 하던 사람이 책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데.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한테 독서실을 갖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형이 다녔던 독서실. 왜냐면 전 풍수지리설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가 명당자리일 것이다. 이렇게. 그 형이 앉았던 13번 자리에 앉아서 그 형이 코피를 중간중간 흘렸던 그 책을 꺼내서 공부를 2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IQ가 다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뒤에서 등수가 빨랐던 사람이 2년 공부해서 대학을 못 가죠. 재수를 해서 간 게 이제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를 가게 됩니다. 전혀 이제 자기의 전공과 전혀 관계없어요. 적성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 형이 전기공학을 갔으니까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못 갔으면 명지대학을 간다. 근데 갔더니 거기가 미션 스쿨이라서 벤치에 앉았다면 사람들이 전도하고 예배를 억지로 드려야 되고 막 이런 환경 속에 있다가 한 사람이 저를 그렇게 집벽에 꽂혀서
CCC 여름 수련회 데리고 갑니다. 그게 이제 대학생들이 만나서 노는 곳인 줄 알고 갔어요. 10,000명이 모인다니까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 평상시 마시던 술 2병, 근데 소주를 가져가면 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 나폴레옹하고 이제 캡틴 큐 1병 넣고 가고, 담배 2각이면 충분하지만 손님 접대용 4각 더 준비해서 6각 준비하고, 저녁 때 이제 술 마시고 대학생들 반드시 뭐 놀겠죠. 그럼 노래 시킬 거 뻔하니까 제가 좀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당시 유행하던 이제 윤수일의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이 2곡을 앵콜송까지 준비해서 진짜 철없이 그 대학생 노는 줄 알고 갔다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나면서 지옥을 경험합니다. 아침 예배, 점심 때 예배, 저녁 때 예배, 그리고 숙소에 들어가면 또 기도해, 밥 먹을 때 뭐 외워야지 밥을 주는 여러 가지 아주 기독교의 최첨단 문화를 경험하면서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하루하루 느끼게 됩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수련회나 이런 데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담배 피우면 사람 못 피게 하고 막,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죠.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이니까 넷째 날 4박 5일하고 다섯째 날 집에 가야 되는데 셋째 날까지 참다가 전 집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앉아서 이제 집회를 참석했다가 밤에 들어와서 그때 기도해야 하는데 이제 저는 벽 보고 자죠. 사람들이 와서 승재 형제 기도해야 하고 자야지. 그럼 벽 보고 그냥 계속 자는 척을 하니까 사람들 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승재 형제가 저 몰래 뒤에서 어디 가서 담배 피고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우리 승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뒷담화를 이렇게 막 저에 대한 그동안 자기가 봤던 많은 관찰된 것을 서로 나누면서,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서 가방을 쌉니다. 집에 간다고. 근데 선배님이 CCC로 얘기하면 순장님이죠. 여기도 순장님이라고 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순장님이 저를 붙들더니 집에 가지 말고 내일 가면 어떠냐. 저 오늘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방에 있는 술병을 보여주니까 기가 막혔는지 가라고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싸고 가는데 그 형이 저를 이제 나가는 저를 붙들고 부탁을 합니다. 승재 형제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전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도 내놓으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 부탁은 아니었고, 가긴 가는데 기도 한번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뭐 기도 뭐 어려운 일이라고 하세요. 근데 그 형이 혼자 기도하지 않고 숙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승재 형제 오늘 힘들어서 가는데 승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20명이 다 나왔어요. 그 당시에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기도와서 막 사람 때려 죽인 때가 막 이런 데 너무 무서워갖고 이제 때리는 줄 알았는데 때리진 않고 20명 손잡고 막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크게 하는지. 저는 이제 그 당시 또 불교인이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귀가 크세요. 그래서 속으로 해도 다 들으시는데 하나님은 보청기가 필요한지 얼마나 소리 질러 기도하느냐 막. 그러고 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얼마나 몰상식하냐면 제가 집에 가겠다고 그랬더니 집에 가도록 허락해 줬죠. 그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버스도 잘 타고 안전하게 집에 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이라도 마음 돌이키고 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저한테 얘기해야 되지 왜 거기다 대고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데 쭉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죠. 제 왼손을 잡고 있는 그 순장님이 저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를 위해서 울고 기도하는 건 감동 이런 것보다는요, 사람이 울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뭐 시련을 당했거나 그럴 때 우는 거지. 아니 내가 집에 간다는데 왜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막 감동 이런 것보다는 이 병신 왜 울어 막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당시는 뭐 제가 20살이 철이 없을 때니까. 근데 막 울면서 막 할 말 다 하는 거죠. 하나님, 이 형제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뭐 남게 해주시고 막 기도하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늘 평상시 하셨던 말씀은 승재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 이런 얘기를 평상시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떠올라서 기도하는 형 손을 흔들면서 울지 마요.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20명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그렇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게 기도응답을 받았대요. 아니 기도응답은 내가 시켜줬는데 나한테 칭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억지로 더 남게 됩니다. 남아서 대신에 약속을 했어요. 담배는 마음대로 피게 해달라.
그다음에 모이면 내가 갈 수 있으면 가고 안 가면 안 가는 거 내가 결정하게 해달라. 밥 먹을 때 아무것도 안 해오고 그냥 좀 제발 좀 먹게 해달라. 그래서 다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더 있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뭐 식후연초 불로장생이라고 해서 밥 먹지 말고 일부러 담배 피러 다니고 막 화장실에서 옛날 때 숨어 폈는지 대놓고 피는 거 막 도넛 만들고 막 그래서 막 그렇게 이제 그 천덕꾸러기처럼 수련회를 하루를 보내는 거죠. 아무 집회도 안 가고 혼자 숙소에서 띠굴거리고. 근데 스마트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 뭐. 그러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송사리 발 담그고 있으면 시원하니까 송사리들 발이나 차고 있다가 막 괴롭히고 있다가 밥 먹고 또 올라가고 이런 이제 하루를 때웠어야 하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 깜깜이잖아요. 사람들 밥 먹고 집회 안 가요. 안 간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가고 혼자 숙소에 남아 있는데 만 명이 막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노래 소리는 들리는데 가고 싶진 않아요. 첫째, 내가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고, 뭐 이거 막 이 율동 이런 걸 해요. 나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그게. 군대 갔던 형들이 막 이런 거 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저런 걸 하는데 막 근데 옆에 있는 자매님들은 이걸 해야지 막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억지로 시키지 막 그런 게 가기 너무 싫은 거죠. 제가 봤던 기독교의 그 율동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신병적인 좌우 대칭 운동이었어요. 이쪽 한번 하면 반드시 이쪽 한번 하고 이쪽 한번 때리면 그러니까 따라하기는 어렵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한쪽 동작을 보면 다음 동작이 상상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가서 대학생들끼리 서갖고 그런 걸 하고 싶진 않아서 안 가는데 숙소에서 이제 불을 켜고 좀 혼자 있어야 되는데 불이 안 켜져요. 전기를 다 내려놓고 간 거예요. 전기 아낀다고. 근데 이제 제가 3일, 4일 동안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 김중원 목사님이라는 그 할아버지는 입을 열면 2시간씩 하세요. 그러니까 취침이 11시인데 설교가 11시 넘어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게 시간을 더럽게 안 지킨다 이런 시간표랑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가기도 쉽지도 않고 그랬는데 깜깜한 방에 혼자 있기가 그래서 그래 뭐 설교 조금 듣고 있다가 숙소 들어와서 자고 내일 아침에 가면 되지 하고 이제 찬양 다 끝날 때쯤 뒤에 가서 앉습니다. 옛날 때 그 만명 집회는 강대상에만 이렇게 30초 백일등 몇 개 달아놓고요. 뒤는 깜깜했어요. 이게 사람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 있으면 누가 제가 왔는지도 모르죠. 만 명이 앉아 있는데 앉아서 이제 딴짓을 하다 시간 때우려고 하는데 그날 설교가 들리는 겁니다. 3일, 4일 동안 그렇게 많은 예배를 억지로 드렸는데 한 번도 들리지 않던 설교가 제 귀와 가슴을 때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성경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를 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37년 전에 들었던 기억나는 설교 대목이었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로. 나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와 나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잊으려고 해도 부인하려고 해도 막 부인할 수 없는 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뭐 술, 담배하고 본드하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건 저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하는 거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 양심이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저희 아버지가 다른 집에서 나서 저희 집 데리고 온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보다 6살 많은 누님이셨는데 왜 그 엄마가 키우지 않고 우리 집에 데리고 왔냐면 나서 보니까 애가 장애인입니다. 말을 생후 6개월 지나도 다리를 하반신을 못 쓰고 말을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왔죠. 저는 태어났더니 그 바보 누나가 있었던 거예요. 늘 침을 흘리고 살고 몸에서는 항상 냄새가 나고 걷질 못하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다리는 제 팔뚝보다 가느다라고 먹는 건 다 가슴하고 머리로만 가니까 이게 굉장히 상체가 큽니다. 밥을 먹어줘야 되는데 똥오줌을 싸는 게 가장 어렵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누나 바지를 벗겨서 똥을 치우는 일을 3일에 한 번씩 사니까 얼마나 많이 싸요.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집에 가면 바보 누나가 똥 싸고 앉혔지. 가끔 아버지 와서 계속 집안 때려부시면 돈 내놓으라고 그러지. 어머니는 늘 자주 아프신데 새벽 4시에 나갔다가 10시에 그걸 뭐 이는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집에 이게
살게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또 오셔서 어머니를 때려서 돈을 뺏어가는데 더 이상 말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싸우면 자식들이 못 말려요. 그거를. 근데 제 속에서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여러 가지 같겠지만 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컸습니다. 아버지를 한 번도 불러보지 않고 이제 목사가 강대상에 이런 소리 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그 새끼라고 불렀습니다. 그 새끼가 오늘 또 내가 저 새끼 언젠가 내가 죽인다 이렇게만 생각만 하고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오셔서 또 어머니를 또 구타하시는데 술에 너무 많이 이렇게 평상시에 살고 계시니까 근육이 하나도 없죠. 다리서부터 팔뚝까지 하나다란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데 어머니는 점점 힘이 세지니까 안 맞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때리다가 안 되니까 부삽을 들고 와서 부삽으로 어머니를 막 찍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저 새끼의 제삿날이다 싶어서 숙제하던 걸 접어놓고 부엌에서 수박 자르는 그 식칼을 들고 들어갑니다. 술 취한 사람 몇 번 찌르는 건 일도 아니고 인생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때였는데 여기 청소년은 앉아 계시지만 인생은 한 방입니다. 뭐 로또가 당첨될 수도 한 방일 수 있고 부모 잘 만나서 한 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한 방이 아니라 욱 가는 거 한 번 참지 못하면 인생이 완전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날 피 끓는 마음으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등치가 이렇고 키가 이랬어요. 그 술 취한 아버지 처리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욱하는 마음에 이 집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와서 돈을 가지러 왔냐. 그거 죽이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피 흘리는 얼굴을 막아주셨어요. 내가 왜 사냐. 내 알코올 중독자 보고 살겠냐. 바보 누나 보고 살겠냐. 너 하나 그냥 정상적으로 살려고 참고 있는데 네가 사고 치면 되겠냐. 그래서 그 어머니의 피 흘리는 얼굴을 보고서 아버지 배관이 장롱에다 칼을 꽂아놓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고 있다가 새벽에 엄마 아빠 나간 거 보고 나가서 도시락 싸고 어째 숙제한 거 마무리하고 씻고서 이제 나가려고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옛날 땐 마당에 수도꼭지가 마당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이제 씻고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저희 바보 누나는 장난감이 없습니다. 책 같은 거 제 책 꺼내서 찢어 먹는 게 장난감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제가 어저께 숙제한 노트 찢어가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확 이렇게 올라오면서 저 바보 누나 얼굴과 아버지 얼굴이 막 같이 막 오버랩 되면서 해선 안 될 행동을 하는데 그동안 청소년 시절에 쌓았던 수많은 분노와 이런 거를 해선 안 될 장애 누나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난 네 똥이나 치워주러 태어났냐 막 그러면서 무차별 가격을 합니다. 바보 누나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입술이 벌벌 떨면서 파랗게 진료하는 그 얼굴을 막 때리고 막 얼마나 때렸는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였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갔다가 와서 누나를 그날 목욕시키는 날에서 옷을 벗겨봤는데 가슴과 등허리에 팔뚝에 시커멓게 멍든 자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목욕을 제가 시켜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시키는 거. 한 6주를 시켰더니 멍든 자국이 다 없어져서 이제는 됐다 해서 완전 범죄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범죄였고 그렇게 다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지나서 제가 재수하던 해에 바보 누나는 26살 나이로 돌아가십니다. 예전에 그런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뼈가루를 산에 다 뿌리고 왔어요. 완전 범죄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옷까지도 다 궁에 떼었습니다. 사진 몇 장 외에는 우리 누나에 대한 흔적이 하나도 없었는데 다 끝난 일이었죠. 근데 수련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건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가슴과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축복 중에 한 가지 축복은 양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양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양심은 언제 자극을 받냐면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자극을 받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때 자극을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죠.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꾸역꾸역 한 번도 정신 차려 들어보지 않았던 설교를 말씀을 계속 들었죠. 그리고 막 꾸역꾸역 성경 암송하면서 밥을 먹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3박 4일 동안 있는 동안 조금씩 쌓였겠죠. 그것이 작용이 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데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날 성령께서 저한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제가 그거를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해석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 내가 뭐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가장 큰 작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믿음이 하는 가장 큰 일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날 막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앉아서 막 그 죽은 누나에 대한 미안함과 수많은 사건들이 터져 나오면서 막 울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막 주먹으로 막 찢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전 불교인으로서 불교인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너무 알거든요. 석가탄신일 날 미꾸라지 한 10마리 사다가 시냇가에 뿌려주면서 착한 일 많이 했다고 내가 극락세계 갈 거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극락세계를 가겠습니까? 평상시 먹는 고기가 얼만큼 많고 나를 통해서 소와 돼지와 닭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살생을 당하는데 미꾸라지 10마리 갖고 어불성설이죠. 그렇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안 된다는 거 너무너무 알고 있었어요. 인간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시간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미 누나는 죽어버렸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정신박약가 아니다 소아마비 누나한테 용서를 구한다고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압니다. 저는 지옥 중에서도 끝까지 지옥을 가야 돼요. 나는 사람이라는 걸 막 그날 깨닫고 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께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죄를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그분의 흠없음을 전가받으셔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이 그날 밤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용기가 없어서 일어날 수 없었는데 많은 대학생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저도 용기를 내서 울면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 저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걸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파란 빛이 제 가슴 속에 들어왔는데 그 빛은 얼굴이었어요. 눈, 코, 입은 없지만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얼굴을 저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고서 다른 사람 예배 끝나기 전에 저는 창피하니까 숙소에 들어가서 먼저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5시 정도에 눈이 떠져서 다른 사람 다 자고 있을 때 아침에 거기 나가봤어요. 길거리 그냥 나간 거야. 근데 전날 저녁에 비가 와갖고요. 땅바닥이 다 젖어 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5시에 해가 떠서 땅바닥에 아스팔트에 물이 젖어서 쫙 있는데 아스팔트가 흑진주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게 아롱아롱 너무 흑진주처럼 보이고 나뭇이파리가 너무 깨끗하고 바람에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는데 막 살아갖고 나무가 내 어저께 예수 믿은 걸 너무 축하해주는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나중에 성경 읽어보니까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했던 나는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날 저는 땅바닥에 주님을 찬양하는 걸 봤습니다. 나무가 주님을 찬양하는 걸 봤습니다. 막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돌아다니다가 어저께 송사리들 발로 차고 그런 게 미안해갖고 송사리한테 사과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송사리들이 아침이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송사리들한테 내가 어저께 발로 찬 거 미안해서 사과하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마리 이렇게 나와갖고요. 제 다리에다가 키스를 딱 해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어저께 내가 예수 믿은 거 알고 용서해 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마리가 또 나와서 키스를 해주고 그날 아침은 누가 아무것도 가르쳐 준 적 없지만 돌이 찬양하고 나무가 찬양하고 송사리들과 대화가 나는 그런 거를 막 체험하게 됩니다. 숙소로 돌아가는데 내 마음속에 한 사람 얼굴이 떠올랐죠. 그것은 어머니 얼굴이 아니라 그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말은 뭐였냐면 서울 올라가면 아버지랑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는 말을 중얼거립니다. 나중에 이것도 해석해 보니까 아버지를 용서하는 첫 번째 단계였죠. 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을까? 아버지는 덤빌 수 있는 사람이라도 때렸는데 어머니 덤비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 방어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때리면서 세상에서 가장 못난 인간은 아버지라고 했는데 저는 아버지보다 더 잔인한 것이 제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숙소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저 처음 보는 사람이 어제 예수 믿었죠? 하고 제가 일어난 걸 본 사람인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파란색 성경책을 주면서 신약만 나온 성경책이었어요. 그걸 주면서, 선물을 주면서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앞에는 딱딱하니까. 그래서 그날 남은 수련의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 1장서부터 읽는 거예요. 여러분, 불경은 굉장히 어려워요. 정구업주는 수리수리 만수리 수수사바 오박난진인데 옴도로들으시미 사바 개경계무사 이렇게 1시간 동안 외우는데 그 한자로 된 거 한글로 붙어놓은 걸 외워갖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1시간씩 외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태어나서 처음 펴봤는데 한글로 되어 있는데 다 알아듣는 말로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아니면 내가 빛으로 이 땅에 왔다, 이게 너무 이해가 되는 한국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읽는 거죠.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 포도주 만드셨다, 사람들 상담해 주셨다, 뭐 이렇게 읽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0장을 읽는데 예수님이 양을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제가 아무리 공대 출신이고 성경을 몰라도 양은 사람을 상징하겠구나라고 알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나오는데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이렇게 이 구절을 보는데 이제 막 생명이라는 단어가 뚜렷하게 막 보이면서 갑자기 오늘 아침 막 다 해석이 되는 거죠. 제가 예수님 믿었다고 세상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아버지 알코올 중독인 거 똑같고 우리 찢어지게 가난한 거 똑같고 다 그런데 살고 싶고 내 얘기를 누군가 하고 싶고 우리 집의 비밀처럼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막 이런 집안의 배경을 누군가 나누고 싶고 막 이렇게 막 살고 싶은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죠. 돌도 깨끗해 보이고. 생명.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한테 어떤 뭘 시켜서 아니면 교회 일꾼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 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어가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올 때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샀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죽게 되는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사망을 선고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둘째 사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우리 생명으로 보내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한테 생명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생명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금도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환경은 똑같은데 살 수 있는 에너지도 나오고 미운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좌절스러운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이런 것은 생명력 때문에 그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고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오셨다면 우린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죠. 근데 그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50%. 또 한 가지 중요한 반은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삶은 누구나 생각하는 금수저 집안에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다 행복하고 건강하면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풍성한 삶은 다 다릅니다. 진짜 복은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복이고 다 그런 게 복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건강하게, 어떤 사람 부자로, 어떤 사람 똑똑하게, 어떤 사람 키가 크게, 어떤 사람 잘생기게 다 다르게 하셨을까요? 복을 주시려면 다 주시지, 똑같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받은 사람은요, 다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부가적인 복이기 때문에 이거 있을 수 있고 저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부모님 복이나 물질의 복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녀 복이 있었고 아내를 만난 복이 있고 이런 게 복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삶 속에서 살면서 이게 내게 주신 풍성한 삶이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데 풍성한 삶은 다 개인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왜냐하면 개인적인 결핍이 다르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갖고 목사님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 CC 출신인데 목사님이 옛날 때 설교를 많이 들었던 청년이라고. 근데 청년이 아니에요. 36살 아기 둘 가진 엄마였어요. 무슨 기도 제목이냐 그래서 근데 나중에 그 가정이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보니까 겉은 멀쩡하다 보니까 췌장이 다 죽어서 당뇨가 극심한 당뇨죠. 자기 소원은 뭐냐면 가족끼리 같이 공깃밥 하나 마음껏 먹는 게 소원이랍니다. 밥을 한 숟갈만 먹어도 당 수치 때문에 쓰러지기 때문에 계란 후라이를 하나 갖고 하루에 그걸 3등분해서 먹어요.
애들 밥 다 차려주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풍성한 삶은 저는 그렇다는 그냥 가족끼리 밥 한 끼, 이렇게 멋있는 식당도 아니야. 공깃밥 놓고서 맛있게 먹는 게 소원이에요. 저는 아무거나 잘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게 얼마나 큰 복을 받았나요. 근데 저한테 풍성한 삶은 뭐였냐면 결핍이죠. 어떤 결핍이냐면 행복한 가정. 예. 가족이 모여서 밥 한 끼 먹어본 적 없는 가정. 그래서 저는 행복한 가정도 뭐 아파트가 있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가족끼리 밥 먹을 때 손잡고 기도하고 밥 먹고 있는 이런 가정이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 가정을 꾸리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집도 그렇지. 그래서 CCC에서 만난 그 선배 누나한테 부탁을 합니다. 누나, 나는 소원이 있는데 결혼 빨리 하고 싶어요. 누나 좋은 자매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볼게. 늘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근데 맨날 기도해 볼게만 대답하셨지 소개를 안 해줘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해 볼게라는 뜻은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뭐 그건 모르고 이제 계속 졸르고 졸랬더니 이제 자기 순원을 하나 소개해줘서 7개월 동안 연애를 합니다. 너무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자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버리는 바람에 헤어지게 되고 그 누나가 또 한 명 또 소개해줬는데 집이 너무 부자예요. 그 당시에 80년대에 학교에 그랜저를 몰고 옵니다. 그래서 야 얘는 너무 이게 안 맞죠. 헤어지게 되고 제가 CCC 간사가 됐는데 한 사람 더 소개 신학교 다니는 자매를 소개해줬는데 너무 좋은데 제가 선교사 꿈이 있다니까 뒤로 넘어가는 거죠. 금식기도원 가서 5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더니 응답을 받아왔어요. 저는 아니라는 응답을 받아왔더라고요. 싫으면 싫다고 그러지. 예. 그래서 그 누나가 이제 계속 소개해주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편지 7장을 쓰면서 형제는 사역자가 조심해야 될 게 돈과 권력과 여자인데 형제는 돈 욕심은 없는 것 같고 권력 욕심도 없는 것 같은데 여자가 문제다. 자매를 소개해주면 첫날부터 손잡으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너무 안 좋은 태도다. 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매를 소개해줄 걱정이 되는데 시집 간사인데 시집 갈 사람은 없다. 그래서 혹시 나는 어떠냐 이렇게. 지금 그 누나랑 결혼해서 31년째 살고 있습니다. 주무실 때 아직도 제 팔을 벼주시고 주무시고 이럴 때 오면 이렇게 집에 나올 때면 잘 다녀오세요 하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럼 제가 그 누나를 때리거나 그런 적이 있을까요? 왜냐면 결혼하는 게 무서운 게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자는 걸 보고 자란 사람은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반드시 때린답니다. 되게 무서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짝을 주시는 바람에 한 번도 큰 소리를 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국어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가끔 우리 집에 와서 세수를 하시고 나서 수건이 본인이 세수하는 사람이 가져갈 걸 갖다 놓고 세수 얼굴 물 뚝뚝 떨어지는데 이놈의 집구석에 수건 하나 없어 이렇게 소리 지르세요. 어머니가 수건 갖다 주고 그러는데 제가 결혼해서 신혼 때 이렇게 장을 열어서 수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수건을 갖다 쓰면 되는데 왜 수건 하나 없어? 이 소리를 아버지가 냈던 소리 똑같이 내더라고요. 그거 제 아내가 오더니 수건 주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수건이 하나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수건이 없네요. 수건 좀 하나 갖다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그래서 제 언어를 많이 고쳤어요. 많이 고쳤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배필을 만나서 4대째 믿는 집안에 안정적인 가정을 만나게 해주셔서 어느 날 제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말 부잣집에 놀러가서 하룻밤 자고 오는데 우리 집은 방 한 칸에 아들, 딸 3명을 키우고 있는데 그 집은 딸 둘 있는 집에 한 방은 신데렐라 방으로 한 달은 백설공주 방으로 너무너무 잘 거는 그 집의 거실 넓이만 해도 우리 집보다 넓은 집에서 하룻밤 자고 왔으니 얼마나 격세지감을 느끼겠어요 애가. 근데 와서는 그 집 잘 산다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초등학교 6학년 애가 미리 벌써 아빠 나는 결혼 일찍 해서 아이를 셋 낳고 아들 하나 딸 둘 낳을 거야 아빠처럼. 그리고 나면 아빠 옆에 살아서 매일 데리고 올 텐데 아빠가 어렸을 때 우리 등에서 맨날 무등 태우고 놀았던 것처럼 우리 애들이랑 같이 놀아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아버지로 살아야 될지 모르는 제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맨날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이걸 어떻게 키울지 몰라서. 근데 그냥 사르릉 걷듯이 가정 예배를 드려가면서 어떨 땐 내가 갔던 아버지의 모국어를 사용했지만 또 고쳐가면서 살았는데 아이들이 자기 자녀를 맡기고 싶은 아빠가 됐다는 사실이 저는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컸어요. 커갖고 29살, 30살 돼갖고 취업해갖고 독립해서 나가면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50만 원, 나한테 50만 원 이렇게 봉투를 담은 거예요. 얘가 똑똑하죠. 엄마한테 100만 원 줘서는 아빠한테 일을 한 장 못 갈 거 아니까 이렇게 나눠줬는데 봉투 뒤에 뭐라고 썼냐면 스티커에다 붙여놨더라고요. 글씨를 써서 그리운 아빠의 무덤 어부바. 어렸을 때 제 어깨와 등에서 놀았던 게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랑 보낼 때 막 유럽 여행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가면서 싸우고 이런 거 기억나는 게 아니고 돈 하나도 안 들었던 거. 그래서 엄마 봉투에도 뭐라고 써놔 봤더니 그리운 엄마의 집밥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한테 물려준 거 하나도 없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풍성한 삶의 느낌이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필요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예수님 믿죠? 근데 왜 예수님 또 만나는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어떨 때 보면 구원의 감격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 옛날 때 구원 받았어. 그리고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가 감격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땐 영점 조정이 필요해요. 나는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을 때 내가 85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인생이 찌들어서 그렇게 살았던 내가 그 삶 속에서 내 빛처럼 찾아오신 예수님의 내 상태를 다시 돌아보면 영점 조정을 하고 나면 구원의 감격이 다시 올라옵니다. 주님이 없었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었다는. 그래서 이 다음 세대, 내일은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 텐데 하나님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다 기도할 수 있고 티르키예로서 기도할 수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 내게 생명에 대한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이 그냥 교회 다니는 데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전 영역의 새 생명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힘을 얻게 해주시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삶과 내 영적인 삶 속에 깊이 침투되어 그 생명력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제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삶을 잠시 나눴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저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신 오늘 기도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풍성한 삶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의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죽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과감히 끊을 수 있는 결단도 주셔서 하나님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환경,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더 풍성해지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찬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한 분만 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내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우리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남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다시 한번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 예수 생명이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기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전심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함. 아버지 채워주소서.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함. 아멘.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 우리 다시 한번 성령님 주님의 생명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시간 딱 한 가지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먼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생명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살아가던 내 삶에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진짜 생명이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다 우리 아마 다 새벽에 나올 정도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생명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없습니까?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예수님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더 좋은 집이 생명이고 나에게 더 좋은 차가 생명이고 나에게 더 좋은 더 많은 연봉이 생명이고 세상에서 성공이 생명이고 자녀의 성공이 생명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 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뭘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뭐가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까? 정말 그게 예수님입니까? 이 시간 주님,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그 생명 주신 거 하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예수 생명은 똑같은데 왜 우리에게는 감사하지 않고 더 이상 감사가 사라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왜 행복하지 않은지 어느 순간에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가짜 생명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예수 생명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예수님만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내 안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해서 우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